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도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인사하는 인사가 바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하고 복 받는 거 좋아합니다. 이 복이라는 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가 원한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막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복이 받아지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오히려 예상치 못했을 때 복이 나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이라는 정의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 받는다고 할 때 그 복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복은 물질적인 거에 치우쳐 있죠. 돈 많이 벌면 복 받았다라고 하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잘 살면 복 받았다 이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착각하고. 그게 아닌데요. 성경적인 복은 뭐냐면 영적인 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성경에서 복 받고 잘 사는 기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에베소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복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의 옥중서신을 4가지인데 저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외웠어요. 에빌 골몬, 에베소서 빌, 빌립보서 골, 골로새서 몬, 빌레몬서, 에빌 골몬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편지를 쓴 목적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의견을 모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바울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교회가 무엇인지에서 말하고 싶어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도 교회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이때까지 내가 가진 교회에 대한 개념 그런 정의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이며 그리고 또한 교회가 왜 필요한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어떤 생각들을 내려놓고 성경이 뭐라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배우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무엇에 대한 얘기냐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왜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 또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저를 보십시오. 구원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면 내가 구원에 대한 깊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이 나의 결정만으로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때 내 결정으로 된 것이야.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이 배후에서 사역하서 이루어진 게 우리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이 있고 볼펜이 있으시다면 한번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1절부터 6절은 성부의 사역이었고 7절부터 12절은 성자의 구원의 사역이며 13절부터 14절은 성령의 구원의 사역입니다. 그렇게 구분지어서 성경을 한번 보세요. 아, 그렇구나. 이게 한 통이 아니라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의 사역 가운데 배후에서 일하고 계셨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성부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전체적인 설계도를 작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3절에 보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해요. 이 복은 물질적인 복과 다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결국엔 영적인 복입니다. 오해가 없길 바라요. 뭐냐면 이 복을 구원받은 이후에 레벨이 올라갈 때마다 하나하나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 칭의받았을 때, 구원받았을 때 이미 전부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입을 열어서 아멘. 아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목적을 바로 알게 될 때 이 복이 이해되고 삶에서 이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원의 목적을 바로 알 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목적을 바로 알 때 이 복이 비로소 이해가 되고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그걸 못 누리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그리고 내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먼저 복을 다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살아갈 때 비로소 이 복이 이해되고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4절에 나오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프란시스 셰퍼라는 목사님께서는 그의 인생의 말기에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선포하며 설교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거룩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행복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목표로 삼고 살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문제는 행복을 추구하지만 거룩을 구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행복은 영어로 해피니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해픈에서 발생된 단어예요. 해픈이라는 것은 우연히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라면 그게 바로 우연하게 일이 잘 되고 우연하게 돈이 벌고 우연하게 성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여야 할까요? 과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죠. 인간은 우연하게 만들어졌다. 빅뱅으로 인해서. 그게 바로 거기서 연결되는 게 진화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진화론을 믿지 않는다고, 창조론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그거와 결이 전혀 다른 해피니스, 행복을 추구한다는 거죠. 근데 산상수훈에 나오는 복이라는 블레싱은 뭐냐면 블리드에서 나왔습니다. 블리드는 피를 흘리다라는 말이에요. 앵글로 섹슨족은 이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축복이라고 여겼어요. 우리도 틀리지 않습니다.
축복이란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요. 거룩하게 사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구해야 합니다. 그 축복이란 바로 거룩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니까 처음의 시작은 죄로부터 해방된 칭이잖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우리가 영생을 얻을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 과정엔 거룩이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12절에도 보면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세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들은 저기에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뭘까? 예배자 여러분, 거룩에 초점을 맞추고 있나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슬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 내가 거룩하지 못합니다. 거룩을 추구하지 못합니다라는 거에 슬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해 보면 이 거룩함은 우리의 최종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까지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최종 목적지가 있어요. 말씀해 보면 이 신령한 복을 주어서 거룩함을 입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는데 그 최종의 목적지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성부의 사역이세요. 그리고 성자의 사역에도 12절에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성령의 사역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성경은 3번이나 말하는 건 뭐예요? 흔하진 않거든요. 3번을 말한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아주 심하게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불러서 칭의 받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거룩함으로 인하여서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바로 거룩이죠. 그 거룩은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루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목욕탕에 갔다 다녀오면서 집에 가서 샤워를 하는데 다시 때가 밀려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때가 없게 만들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흠이 없게 만들 수 있을까? 피부를 벗겨내지 않는 이상 때는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거룩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시험 공부하는 친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를 높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러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칭의 받을 때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볼펜은 볼펜의 목적이 있어요. 마이크는 마이크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삶에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공격이 있죠. 사람의 공격이지만 그건 사단의 공격이기도 해요.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 묵상하지 못하게 하는 거, 기도가 먼저 나오지 않고 내 힘이 먼저 쓰여지는 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삶과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무너지고 지치고 신앙생활이 힘든 거고 하기 싫고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은 칭의받은 사람들도 사단은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이 의지가 없는 이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배수의 진을 치고 제가 결단하여서 이를 악물고 예배 드리는 주일 빼놓고 6일 동안 이를 악물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지 않는 이상, 사단이 공격해올 때 내가 선포함으로 이겨내겠습니다라는 이런 결단이 있지 않은 이상 우리는 그냥 무너질 거예요. 또 제자리로 올 거예요. 성장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성장하고 있는데 난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4년 5년이 됐는데 우리 그러고 있지 않나요? 그 목적대로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생각의 태도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태도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있었는가? 오늘 말씀에 우리가 찔린다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런 결단, 이를 악무는 결단, 배수의 진을 치는 결단, 그것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나 주님의 기쁨 내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길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길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사에 집중하며 2절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주의 길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한 가지 주님의 기쁨만 되겠습니다.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입니다.